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그냥 붙잡으면 안 돼요. 오직으로 붙잡아야 돼요.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예. 오직 그리스도 붙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어요.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레윈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두 절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아무리 좋은 교육 방법으로 교육을 해도 그렇게 알아듣는 아이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선생님들이 10% 알아들으면 끌고 가면 돼요. 그렇게 아무리 교육을 해도 우등생, 모범생 소수입니다.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봐요. 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런데 신기하죠. 예수님만 안 믿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이고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만이 구원자인데 그분만 몰라요. 그런데 신기하죠. 오늘날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고 답을 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종교, 율법, 열심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또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시험을 하려고. 그런데 율법 교사에게 비유로 말씀한 내용 중에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지나가더라. 그런데 착한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이렇게 하더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꼭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말하거든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사마리아 사람이 한 것처럼. 그런데 그 메시지가 꼭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오늘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순례의 길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 가는 길 이제 머리로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식의 개념에 관념에 불과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래요. 금년에 우리가 한 메시지로 하나 되자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어요. 메시지를 가지고 마음에 함께 품자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어요.
품은 걸로 끝나지 말고 청사진을 그리자. 요 세 가지만 하면 그건 개념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하라 하고 똑같습니다. do this나 오늘 doing이나 똑같아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doing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범람하여 요단강을 건널 수 없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밟아라 하는 순간에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밟을까 말까, 밟을까 말까. 계속 갈등하고 있는데 요단강 물이 갈라지겠어요. 여리고를 돌아라. 돌면서 에휴, 돈다고 해결되냐. 담이라도 넘어서 스파이를 보내서 담을 열고 담을 넘어서 문을 열고 우리가 공격해야지. 그건 내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냥 돌아라 이 말이에요. 그대로만 행하면 돼요. 그러니까 행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남산을 볼 때마다 막 밤에 빛이 난다. 야, 저건 산에 금이 숨겨 있나 보다. 저렇게 빛이 나는데 10년, 20년, 30년 맨날 그만만 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괭이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가서 캐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는 순간에 저는 그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제목 다시 한번 하세요. 제목 시작. 순례길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이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율법 교사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도 또 시험해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고도 시험하는 이 율법 교사 보세요. 안 믿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오늘 1절 한번 봐봐요. 오늘 본문 1절 보면 여기 25절 보면 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영생을 질문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라고 지금 묻거든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지금 질문하지요. 그때 율법 교사가 뭐라고 그래요? 기가 막힌 말합니다. 정답을 얘기해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목숨, 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요.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지금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시작.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분명히 말해요. 네 대답이 옳아. 그러면은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때 율법 교사가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해요. 내 이웃을 지금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참 이웃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 사람을 비유로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웃이다. 자, 30절에 보니까 참 이웃을 지금 얘기하는데 누구를 예를 드냐면 강도 만난 자를 예를 들어요. 그것도 어떤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말은 예루살렘에 통상적으로 이때 당시 예루살렘에 왔다가
각 지역 갈릴리로 가든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든지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뭐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 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지금 내려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물건을 사러 가고 장사를 하고 친척집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통상적으로. 그런데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내려가다가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들이 이렇게 심하게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상태에서 버린 그 모습을 보고 31절에 제사장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떻게 했대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해요. 사실은 부정한 건 안 맞죠. 이게 죽은 상태, 죽은 자가 아니에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고 피하여 하는 모습 봐요. 피하여 지나갑니다. 또 그 다음 절 보니까 레위 사람입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뭐 때문에 태어났어요? 레위 사람은 오직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레위 지파는 그냥 땅이 없어요. 그래서 각 사람, 각 지파에서 11조를 내야 레위 지파가 먹고 살아요. 이렇게 하나님에 올인하는 레위 사람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로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하고 똑같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랬죠.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시작. 그를 보고 뭐 했대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긴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 보세요. 여러분, 원래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시합니다. 사실은 사마리아도 유대 땅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지만,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이 예루살렘으로 북이스라엘이 사람들이 내려가서 안 올까 봐서 야, 우리도 사마리아에다가 단을 쌓으면 돼. 뭐 예루살렘까지 내려가. 그런데 단을 쌓고 하다가 바르게 쌓아야 되는데 이방 잡신들하고 갑자기 합해져 버렸어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하고 유대인들은 결혼하면 안 돼요. 근데 이방인하고 결혼하네. 그리고 사마리아 땅이 막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돼지를 막 키우고 막 이러네.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복음의 눈으로 안 보고 늘 멸시하고 천시했던 그런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런 땅,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은 안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시나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베델을 왔다 갔다 하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4시간이 빨라요. 그런데 사마리아 안 지나가려고 빙 돌아가지고 갈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시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 보세요. 그 다음 절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참 불쌍하다 이걸로 끝나죠. 그런데 이 사람 결단 보세요. 가까이 가서 시작.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뭐 했대요? 돌보아 주니라.
이걸로 끝났어요? 그 이튿날 하는 순간에 돌보아 주는 것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데려다 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이튿날이니까 밤새 그냥 코 골고 잤겠어요? 이튿날 떠날 때까지 안 돌봐 줬겠어요? 바로 이거구나. 이튿날 밤새 간호하고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개를 줘요.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줘라.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으리라고 하는 오늘 이 착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그냥 단순히 불쌍하다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두잉을 보세요. 기름과 포도주로 씻고 싸매고 부어서 씻어줬어요, 상처를. 그리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이튿날 2데나리온을 주면서 더 돈이 비용이 필요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을 테니 이 사람을 잘 부탁하라고 떠났던 이 사마리아인. 이 이야기를 하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이 물어요. 누가 내 이웃이냐? 그랬더니 대번에 말하지요. 자비를 베푼 자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했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물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여러분 적용을 한번 잘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율법교사가 말하는데 맞습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음을 앞만 봐도 없어요. 주석을 봐도 안 나와요. 나는 깨닫지 못하는 율법교사. 율법교사의 머리 구조는 이미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복음이 그 마음속에 머릿속에 자리매김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도 그 은혜가 거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오직 뭐의 중심이냐? 행위 중심이에요. 행위에 매여서 복음을 아무리 말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독사가 물을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뱀 물 먹는 거 안 봤다고요? 뱀이요. 사막에서 뱀이 갈증이 났든지 지나가는 사람이 뱀을 보고 물병에 물을 줬더니 얼마나 뱀이 물을 잘 마시든지요. 혓바닥 날랄랄래 하면서. 여러분 뱀도 물을 먹여야 돼요. 사막에 있는 뱀도 이슬을 먹여야 돼요. 그런데 뱀이 아무리 생수를 마셔도 그 안에 뱉을 때 생수를 뱉을까요? 독을 뱉을까요? 네? 생수 많이 먹은 뱀에게 물리면 독이 나올까요? 생수가 나올까요? 독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붙잡힌 이들이 진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못 깨닫는구나. 여러분 제사장 어떤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들이 선민 자랑하고 이들이 자랑하는 거 분명히 있어요.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당시. 그런데 위선적인 거 보세요.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위선적인 모습 보세요. 거룩한 척하지만 실제 아닌 것을 봐요. 바리새인들, 제사장, 레위 사람 그 중에 깨닫고 정말 이분은 그리스도시나 이렇게 깨달은 사람 별로 없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에 핍박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 바리새인들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확인해 봐요. 강도 만난 사람 어떤 상태예요? 30절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 30절 다시 한번 봐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기고 때려 그랬어요. 거의 어떻게 됐어요? 죽은 것을 해요. 죽은 상태입니다. 그걸 버리고 갔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해보시고 메시지를 들으시면 오늘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확신합니다. 또 하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과연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 수없이 했지만 이번에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과 같구나.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분명히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구나 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치유받으면, 회복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치유받고 회복되면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믿지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르게 치유받고 사마리아인처럼 순례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고 사마리아인처럼 순례하자 이 말이에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치유받고 사마리아인처럼,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분명히 보세요. 강도 만나 죽었던 자가 누구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강도 만나서 죽은 상태가 나였더라고요.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 보면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살아났잖아요. 분명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는 처음부터 뭐요?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우리는 마귀한테 붙잡혀서 이미 강도 같은 마귀한테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고, 강도한테 끌려서 여러분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에요. 죽었던 인생입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보면 이미 우리는 고통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귀 손에 붙잡혀가지고 죄와 저주 가운데 영원히 지옥 갈 인생들 아니었어요? 이 더러운 영적 문제, 사단의 손에 끌려서 영원히 강도 만난 우리의 인생을 율법 교사가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 못해요. 복음 없는 제사장이 해결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리스도 안 믿는 레위 사람이 해결할 수 있나요? 나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가는 모습 보면서 복음을 믿지 않는 제사장, 복음을 믿지 않는 레위 사람,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율법 교사도 해결할 수 없다. 이방인처럼 취급받는 레위 사마리아 사람이 제대로 언약 붙잡으니까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종교 가지고 내 문제가 해결돼요? 강도 만난 내 심령이? 여러분 율법 가지고 강도 만난 내 심령이 치유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인본주의로 돼요?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내 심령에 강도 만난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받아요? 치유받지 못해요. 오직 치유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뭘로? 그분의 피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완벽하게 끝냈어요. 오늘 상처를 싸매준 사마리아인이 뭘 가지고 지금 상처에 지금 부었고 상처를 싸매줬지요? 뭘로? 기름과 포도주로 싸매줬어요. 여러분, 포도주는 어떤 의미예요? 포도주는 구속의 비밀이 숨겨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포도주를 사라 분명히 말씀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포도주는 피를 이미 상징하는 겁니다. 피의 예표가 포도주예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도 전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그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요. 이걸 보고 전제, 관제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서 죽을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오늘도 내가 관제의 품을 받고 이 땅에서 진짜 복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순교할 각오를 하고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피가 바로 구속의 비밀이 숨겨 있는 게 피입니다. 포도주가 곧 구속이 숨어 있어요. 구속의 비밀이. 기름은 성령입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하고 상처를 싸매고 부었던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예수님의 모습 같구나. 그러면서 이를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은혜로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잘 봐요. 자, 주막으로 데려갔어요. 여러분, 저는 주막을 생각하면서 주막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막으로 데려갔대. 여러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지금 주막에 거하는 거예요. 주막이 곧 교회와 같은 거예요. 주막이 곧 뭐라고요? 교회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뭐 해야 돼요? 치유받도록 돌봐줘야 돼요. 율법의 눈으로 보지 말고 복음의 눈으로, 말씀으로, 늘 기도로 함께 여러분 도와줘야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함께 지금 주막에 있잖아요. 주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야, 진짜 기가 막히다. 이 사람이 데나리온 둘을 지불하고 떠나지요. 상처받은 사람이 비용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 2데나리온을 주고 떠나요. 나는 이 말씀 보면서 이래서 이사야가 고백한 내용이 바로 이거구나.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 보면 이래서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시작. 돈 없이 어떻게 사요? 이게 은혜입니다. 값없이 와서 뭐 하래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 어마어마한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에요. 이미 지불했어요. 속전을 지불하듯이 오늘 이 사람이 치료 묵었던 거 뭐한 거 2데나리온을 주고 지불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2절 보면 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리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양식 아닌 걸 위해 따라가지 말고 진짜 하나만 다 붙잡으세요. 3절 봐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시작.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이분이 오셔야 돼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그래서 이렇게 속전을 지불하는 것 같이 오늘 2데나리온을 주고 떠나는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이 어쩜 그렇게 예수님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이렇게 동일할까 하는 생각을 깊이 해볼수록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시 돌아오겠대요. 나는 예수님이 꼭 다시 재림하실 때 오는 모습하고 똑같이 지금 표현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부비가 더 들었으면, 비용이 더 들었으면 내가 지불할게. 그 사람을 잘 돌봐주고 그 사람이 세워주고 그 사람이 치유받고 하면 너 비용 더 들었으면 내가 책임질게.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생각할 때 이 안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구나. 오늘 이 언약의 귀한 말씀 듣고 강도 만났던 저와 여러분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강도 만났던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치유받고 주막에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심령이 치유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받고 회복된 나의 삶은 이제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어요? 당연하죠. 오늘 치유받고 죽을 뻔한 내가 회복되어졌다면 나의 삶의 목표를 어디다 둬야 되겠어요? 분명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 앞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야 되는 건 맞지요? 맞지요? 이제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면 보입니다. 현장에 강도 만난 영혼들이 보입니다. 복음의 안경을 쓰고 보시면 보입니다. 복음의 안경이 없으면 절대 보이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 눈, 복음의 안경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붙잡힌 유대주의 바리새인들은 어떤 면에 지금 강도 만났는데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강도 만나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박해하는 게 기본입니다. 자기 말이 아니에요. 이미 사단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제정신이에요. 이미 강도 만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지. 강도 지금 만나갖고 상처투성이에요. 우리 현장에 보면 지금 바리새인 같은 사람 널려 있습니다. 완전 사단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강도 만나서 그 심령이 갈기갈기 찢긴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후 시간에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영적 대혼란의 시대입니다. 영적 무질서의 시대입니다. 지금 거의 사단에게 지금 강도 만나가지고 다 털렸는데도 불구하고 털린 줄 몰라요. 나중에 알겠지요. 지옥 가보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결단하세요. 그냥 살지 말고 사마리아인처럼 사는 길이 축복의 길인 줄 확신합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정확하고 바른 구원의 길로 그의 영혼에게 새 생명을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영접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현장이 살아납니다. 해방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산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시스템이 세워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내 힘으로 현장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순례자의 바른 틀을 갖추세요. 순례자의 바른 틀을 갖추시고 여러분이 가면 발걸음을 떼면 여러분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복음, 오직 복음 24 집중해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눈 딱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루 시작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딱 붙잡고 집중해 보세요. 여기에 답을 내고 가면
오직에 답을 내고 가는 자는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함을 맛보게 되어 있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힘을 얻고 가는데 이것만 확인하고 가면 여러분 돼요. 이게 확인되어지면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24 기도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움직일 때마다 시대를 초월합니다. 왜?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빛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대에 매이지 않아요. 환경에 매이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 매이지 않아요. 문제에 매이지 않습니다.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강도 만난 현장의 영혼들을 새 생명으로 우리는 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꿀 수 있는 생명이 있잖아요. 악령에 붙잡혀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인데 성령을 심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삶이 완전 무너진 삶이 에덴 동산같이 바꿀 수 있는 축복을 우리는 나눌 수 있잖아요. 그 영혼이 그리스도 만남과 동시에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 사람이 다시 현장 살리고 그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어디에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시대가 보일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강도 만난 현장에 저 시대가 보입니다. 우리가 평생 복음 가진 자가 아니라 복음 가지고 살리는 자, 해방시키는 자, 소망 주는 자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강단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강단의 메시지는 생명처럼 붙잡으시고 그 생명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심령과 제 심령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직자들이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현장 여러분 정복해 버리셔야 돼요. 현장에 복음운동 70군데 이상 쫙 깔아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가지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 가지고 현장 살리는 역사 일어나야 돼요. 그럼 렘넌트들 저절로 일어납니다. 이런 렘넌트들이 앞으로 237 살릴 수 있는 깃발을 들고 갔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치유받으신 분이 맞다면 이제 사마리아인처럼 순례의 길을 함께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무엇이 각인됐냐 따라서 달라져요. 율법 교사,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는데도 깨달았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맞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각인되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구나. 여러분, 저는 복음 깨닫고 내 잘못된 각인이 바뀌어지는 게 이게 다구나. 여러분, 이거 안 바꾸면 여러분 평생 고생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각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의 심령에 뿌리가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아요. 한 주간 한 주간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사니 얼마나 감사해요. 한 주간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축복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뿌리가 안 내려지니까 별거 아닌 거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신앙생활은 분명히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게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정도가 아니라 더욱 힘쓰는 자가 되래.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 체질 가지고는 안 돼요. 체질이 바뀌어져야 돼요. 체질 개선하세요. 성령 충만의 힘으로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지면 나를 위하여 살던 체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살던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교회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까라고 하는 이런 체질로 바뀌어져서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